할렐루야. 앞뒤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옆에도 한번 더 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신대원을 다닐 때, 신학대원을 다닐 때 얼마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창 젊으니까 비판적인 사고가 발달이 돼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다니는 교회들, 특히 대형 교회들에 대한 어떤 못마땅함,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면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조금 미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앉아가지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불합리성을 바라보며 불만들을 막 얘기했을 때 옆에 있던 나이 많은 전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막 감로를 막 떠드는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너희들 어떤 교회 다니는데? 그래요. 지금 네가 다니는 네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너나 잘해 임마 그러더라고. 너나 잘해.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렇게 끝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자신의 문제는 짚어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자꾸 짚어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못 보는 사람들이 대개가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뭐 기관이나 아니면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간섭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비판도 많이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비판은 많이 하지만 자기 손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물어본다면, 스스로 물어야 된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나는 잘하고 있는 건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또 살펴봐야 돼요. 또 내가 정말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 갖춰지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 만나고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늘 여러분이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의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또 아픔을 온 몸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자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샘플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이제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있는 시대장 보디발 집에 이 사람이 팔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존귀한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자유가 없고 자기를 스스로가 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심각한 어려움에 있는 이 요셉을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어려운 일이 지금 많이 있지만 또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러분이 뭐 산업이나 생활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복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인생으로 계속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데,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얘에게는 특별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5절 보면 그 고백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물을 주목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아멘. 이 보디발이 보니까 나는 그냥 노예를 하나 사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가 그냥 노예가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는, 우리 집을 복되게 하는 노예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 어떻게 돼요? 노예가 아니라 정말 은인이죠. 은인이죠. 여러분, 그냥 노예였었는데 오늘 자기 집의 모든 소유와 이런 것들을 주관하게 했더니 얘가 어떻게 돼요? 살림을 막 늘리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요셉 같은 사람이죠. 지혜가 있어서 어떤 걸 맡겨주면 막 일을 잘해서 성과를 막 내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월급만 따박따박 받아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 본다면 정말 행복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모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요셉이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됐을까 했을 때 요셉이 먼저 힘들어진 이유를 말씀하면서 아버지가 편애를 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자식을 편애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내가 부모라도 자식의 인격이나 성품을 우리가 짓밟아 버리면 그 큰일 나요.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수성가한 사람들 특별히 그런데 나와 똑같은 생각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면 아이들은 못 따라와요.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고 우리가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제일 나쁜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 간에 차별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굉장히 사랑을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했죠. 또 자신의 꿈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내 꿈이 어때서?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다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달물 모든 것이, 모든 별들이 어떻게 돼요? 내게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승질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안 좋았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꿈 때문에 나중에 형님에게 갔을 때 형님이 뭐래? 저 꿈꾸는 사람이 맞다 해가지고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서 유다가 막아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죽임을 면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 보디발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그와 그 집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별도로 특별하게 대우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사야서 31장 8절부터 제가 쭉 읽었었죠.
그래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10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어떻게 돼요?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해요? 붙들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했지만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로 팔려가서 또 어려움을 당하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죠. 이제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계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 지역에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대한 방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날로 요셉의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이 범사라고 말해요.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맡기고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목재가 돼야 돼요. 제목이 돼야 돼요. 근데 범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은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매사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신앙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범죄해도 되는 줄 알고 또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처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씻을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우리 때문에 죽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기사 가운데 특이한 것은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해도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고 이런 방부의 불평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또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온유한 사람.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해도 원망을 안 해요. 보디발의 아내를 요셉이 유혹했습니까? 아니죠. 그 여성이 유혹했어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놓고 단둘이 깨놓고 요셉을 덮쳤는데 요셉이 어떻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옷을 들고 와서 자기 남편에게 얘가 나를 범죄하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잘못을 할 생각도 없었고 그것을 피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하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막 펄펄 뛸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생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너무 난리쳐가지고 문제가 더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주님이 아시고 보셨으니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신란하는 사람이 있다면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거짓말과 폭언과 폭력밖에 없어요. 깡패요? 깡패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수준이 달라야 돼. 그러므로 어떤 원망도 불평도 없어요. 그 감옥에 가서도 또 어떻게 합니까? 불평불만하지 않고 또 열심히 거기서 또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옥지기들이 보니까 얘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또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딜 가든지 우리는 환경을 따지고 떠들지 말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일만 꾸준히 하게 된다면 악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물어뜯다가 나가 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럼 요셉은 낙천적인 사람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리 낙천적인 사람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와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셉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나를 종으로 팔면 팔리는 것이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것이고 꺼내면 나오는 것이고 총리시켜주니까 또 이래가지고 사람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런 반전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되어지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후손들을 남기기 위해서 당신들이 나를 비록 잡아서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 살렸고 나를 팔았지만 거기서도 죄 짓고 않고 그렇죠. 감옥에 들어가죠. 하지만 그런 고통을 다 겪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꺼내서 사용하시니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들을 살리려고 나를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여졌는가 하면 8절에 보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너희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바로는 파라오 즉 왕이란 말이에요. 애굽의 왕. 그 큰 나라의 왕에게 비록 자기가 어리지만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지 모를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겠지만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온 세계를 어떻게 돼요? 주름 잡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 되도록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 이끌어 가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서 서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뜻을 이루도록 여러분이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또한 요셉은 죄를 멀리했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39장 9절에 나와 있죠. 주인 외에 아무도 내가 금하는 이가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동침하자고 했을 때 요셉이가 한 말이에요. 내 주인이 다 금하지 않고 내가 다 마음대로 하는데 너만은 내가 금하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그 앞에서 범죄하겠느냐. 성실한 것이죠.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옳은 길을 잘 가요. 범죄하는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지만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고 떠드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언제나 우리를 곤경으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를 범하게 되면 그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면 내 아이와 또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이 내가 범죄할 때 같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간이 범죄했을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같은 식구, 쉽게 말하면 같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전부 다 태우라겠는데 이 아간이가 금과 은덩어리와 옷을 몇 벌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는데 아이성은 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산 밑에 있어요, 사실. 그리고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뭐 그렇게 가파른 언덕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 다 가지 말고 조금만 가자 그랬는데 조금 보낸 사람이 다 그냥 가가지고 몰살당하고 왔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슴을 찢고 막 화가 났어요.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너희 중에서 범죄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죄는 괜찮은 것이 아니다. 안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요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멀리 했어요. 근데 요셉이 죄를 멀리 했는데 공경에 빠졌네.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죄가 없다면 감옥이 아니라 더한 곳에 가더라도 우리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내가 떳떳한데 그잖아요. 내가 떳떳한데. 그러나 내가 범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어떻게 좋은 것을 가는다 할지라도 그게요 살로 안 가고 행복으로는 안 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게 될 거고 그리고 나 자신도 아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서 뛰어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이 어떻게 부정해도 죄의 흔적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 거죠.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악령도 역사합니다. 우리는 분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이 가정을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하고 좋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해놓고 에덴 동산을 다 줬단 말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따먹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쫓겨난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악을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겠느냐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주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좀 다스려라. 누구에게 하면 가인에게 한 말이에요. 동생을 죽이고 죄진. 그래서 네가 선을 행했다면 왜 낯을 못 드느냐. 하나님 앞에서 낯을 어떻게 들어요?
그렇죠.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진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의 소원이 뭐예요? 죄의 욕망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스려요? 내가 다스려야죠. 도둑질하고 싶은 거, 탐심 가진 거 내가 내려야죠. 누가 들을 거예요? 축복의 사람은 욕심을 부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서 오늘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볼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대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또 그리고 전달되고 말씀이 전달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보디발이 이 요셉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겠어요. 여러분의 산업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게에서도 그런 점원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정말 억부다니죠. 얼마나 좋아요. 야, 얘가 들어오니까 막 장사도 잘 되고 막 번창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얘 썼더니 그냥 이 사람 상처받고 저 사람 상처받고 그러면 어떻게 잘못 쓴 거예요. 그럼 복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자기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이 장로인 것과 권사인 것과 안수집사인 것과 서리집사인 것과 성도가 된 것을 여러분이 감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보여주는 신앙이 요셉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투명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투명 인간이 절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안수집사인지 이 동네 사람 다 알아요. 그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목사인 줄도 다 알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행동거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교회 수준이 전달되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형님들하고 쪼르륵 신라면 앉아놓고 아버지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알았죠. 너희들은 내 얼굴에 똥 치르고 다니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내가 언제 아버지 그래 똥 치렀다고 그런 거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좋은 환경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전부는 아니죠.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숭고한 인격을 가지면 여러분 때문에 아무리 악한 환경도 선한 환경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에 들어가면 막 가족이 벌벌벌 떨고 그 다음에 막 애들은 도망을 가고 막 문 딱 닫고 절대 안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나는 가정에서 가장이 아니라 악마예요. 그렇게 되면 그잖아요. 가면은 아내가 나와서 맞아주고 아이들도 나와서 맞아주고 그러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사춘기 애들은 좀 달라요. 걔들은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권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저처럼 개를 한번 키워보십시오. 가족 간의 대화가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있어요.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족에게 어떤 사람인가, 내가 교인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 살펴봐야 돼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요셉의 생애는 변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생애는 굉장히 변화가 많았어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그다음에 갑자기 죽게 되는 상황,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상황. 지하 감옥은 꺼내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죽을 때나 나오고. 근데 거기서 나와서 세계를 다스리는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인품이 훌륭하기 때문이다. 그럼 요셉이 그냥 좋아진 것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살아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셉이 훌륭한 인격인 것은 언제 나타납니까? 그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용서의 사람. 이건 정말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한 말이란 말이에요. 왜 나한테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목사니까 따지러 오겠죠. 여러분,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을 선으로 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하지만 또 그걸 못 이겨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축복의 사람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비정한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긴 얘기이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면 충분히 그 형들을 잡아놓고 내 요놈들 내가 누군지 알아? 네 동생 내가 요셉이다. 형들이 되고 날 이렇게 죽이려고 너 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하면서 막 떠드는 게 아니고 그들을 보내주고, 그리고 이들이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고 아버지가 건강한지 물어보고, 그리고 그들을 다 맞이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금 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어떻게 돼요? 울면서 회프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이 야곱 가족 70명이 다 내려와가지고 애굽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약 400년 동안. 그래서 그 인구가 200만 이상으로 커져가지고 나중에 출애굽을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가나안 땅에서 뭘 먹을 게 있다고 사람이 번식되고 그렇게 되겠어요? 없죠. 그런데 요셉을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한 인격자를 사용하셔서 이 사람을 희생시키고 고생시키고 이렇게 했지만 또 이 사람을 높여서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또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세상엔 억울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이기고 큰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 견디면 어느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큰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큰 사람은 키 큰 사람이 아니고 가슴이 큰 사람이에요. 알았죠? 마음이 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온전한 삶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순풍도 있고 역풍도 있고 파도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이것을 다 이겨내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을 느낄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오늘 한 주간도 기도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요셉처럼 살게 해달라고 주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